여러분,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시점에 사건만을 주목하게 되면 깊은 이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사건만을 집중하면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우리가 볼 수 없고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스토리를, 어떤 서사를 볼 수 있어야만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상황,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이끄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반응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의 잔을, 그 축복의 잔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 8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8장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8장 이후에 9장부터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사도행전의 초점이 사도들, 제자들에게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전혀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가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8장의 사건 이후에 9장에서부터는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바울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사실은 8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연일 큰 기적을 행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음으로 구제와 봉사의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봉사가 크게 되다 보니 정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오면 스데반이, 집사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촉발된 유대교 대박해로 초대교회는 전에 없는 큰 환란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인들이 무작정 발 닿는 곳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전도자 빌립이 향한 곳이, 전도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빌립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내 이 팔레스틴 안에 있었지만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폄하하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방 땅 같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빌립이 향했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경청했고 깨닫고자 힘썼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마리아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이 온 성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은 찰나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이었다. 기억하시죠?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다, 얻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에도요,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놀랍니다. 놀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것을 확인하려 갑니다. 그러던 중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행하던 제자들이 행하던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너도 얻을 수 있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도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의 초점이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온통 바울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서 바울로의 사역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건과 내용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달라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8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또 사도들은 무엇을 놓쳤는가? 그래서 귀한 눈을 크게 열고 주목하고 찾아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아주 마술을 잘 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마술사 시몬이었다. 시몬에 대한 전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으로 유학을 했고 거기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서 귀국한 후에 활동을 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이 시몬은 그노시스파의 우두머리였다. 이가 로마에서도 이적과 마술을 행했고 이게 마침내 시몬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가 능력이 대단했다. 오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는 이 말까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술은 원래 본래 바벨론과 애굽에서 성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도 유행하게 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마술이에요. 그야말로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또 때로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 당시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눈속임도 있었고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도 나타내는 것이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일찍이 금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고 그를 존경하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빌립한테 몰려간 거예요. 빌립한테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침례까지 받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갔기 때문에 시몬이 화가 날 만도 한데 시몬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시몬이 가서 자신도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시몬이 침례를 받아요. 놀랍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이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자발적으로 했어요. 사실 이 사건만으로도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을 현혹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침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즈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에서 한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뭐냐?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진짜 침례까지 받은 걸 봅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보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다 14절로 가보시죠.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예, 그런 가운데 사도들도 왔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였고 이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뭐냐면 그것을 누가 봤냐면 빌립을 따라다니던 이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돈으로 저 능력은 사야겠다. 왜? 내가 했던 마술하고는 질이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능력을 내가 돈으로라도 저건 사자. 저건 사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돈으로 살려고 시도하자 베드로가 큰 화를 내죠.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자,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 예. 바쁩니다. 자,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몬이 조금 전까지 빌립을 정말 지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을,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책망을 듣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분깃도 너는 얻지 못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나니까 좀 과했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주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요, 데오마입니다. 이것은 묵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냐?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둬라. 너를 주님께 메어놔라. 너를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라 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 네가 기도해 이것을 응답받는다라고 했겠죠.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묶여 있고 동요매는 기도를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성경은 두 사도가 복음을 증언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하는 길에 또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 25절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장이 이야기하려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야기를 대략 아시겠죠?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을 찾아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던 결과가 뭐냐? 다시 확인하고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성경의 초점이 제자들에게서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났고 있었고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현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안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다, 책망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 가지.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표적이 나타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나갔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건 자체를 보면 시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얘기가 될 이야기도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정말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가 큰 소리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느닷없이 가지고 와서 시몬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또 그러고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아요. 아시죠?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을 끌어왔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과 이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같이 연출을 하셨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능력을 보자 뭘로 갔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저거 분명히 돈 된다. 저거 돈 된다. 저 능력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성령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그가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그를 만났냐?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등장시킨 것은 성경에 등장시킨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시몬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술사 시몬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이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목이 닳도록 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들의 존재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자,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복음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사마리아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을 향해서 가야죠.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를 사마리아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나를 사마리아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해요. 그나마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술사 시몬하고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따라다녔어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시각이 초점이 바울로 9장부터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고 이들이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 가짜로 믿은 것 같으세요? 진짜로 믿은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마술사 시몬이요, 예수를 믿은 것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본문 13절을 띄워주세요. 네, 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시몬도라고 하는 이
무엇무엇도라고 하는 접속사 이 카이는요, 무엇무엇와 아니면 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몬도 그들과 똑같이 믿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시몬도 믿었어요. 똑같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표적이 나타나니 놀람을 금할 길이 없었죠. 자,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보고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이 또 깨닫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빌립을 통해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도를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로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받는 과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성령이 받지 않은 걸로 보여서 안수했어요. 그때 성령이 가시고 또 나타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두 사도가 내려왔을 때 그들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자, 안수하자, 또 성령이 나타나자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도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타나기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많은 생각들을 했던 주간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저는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오셨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했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 하나님은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같이, 사도들에게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오고 계셨어요. 그렇죠? 사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없는 걸로 느끼고, 그래서 성령 안수하자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까지 보이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시몬을 등장시켜서 시몬까지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결단을 하셔요. 어떤 결단을 하신다고요? 사도행전을 누구로 채워갔다고요? 9장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이방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개입하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상황,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우리를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오셨던, 하나님이 써오셨던 스토리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자꾸 못 들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서사를 써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그걸 깨닫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보이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냥 변하지 않게 쭉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몬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보고 과거로 돌아갔듯이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안 보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것이 선명해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이 말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카메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써가시도록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못 알아듣고 또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는데 그것도 못 보고, 시몬까지 이렇게 내가 연출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보고,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끄셨던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마감해도 되겠는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계속 사용해 주세요. 계속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내려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그냥 알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데 너무 쉽게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고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제가. 그러면 나의 목적이 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8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성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복귀해보자.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혹시 시몬과 같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지 않는가. 또 돌아가려고 하지. 또 상황만 되면 돌아가지 않겠는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갔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서사를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9장부터 사도행전이 다 바울 이야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은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 말고 내 인생을 내가 은혜 받고 내 인생으로 채워서 다른 사람도 감동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기,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캐치 못했기 때문인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바울같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또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여시려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캐치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